이번 주 금요일은 추석 한가위 명절입니다. 한국의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 중에 명절이 추석 명절입니다. 봄에서부터 여름 동안 땀 흘리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피도 흘려가면서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서 수확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년 중 가장 달이 큰 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달의 고마움에 감사해서 달을 의식하여 달 반원형의 송편을 빚어서 먹었습니다. 반달보다는 작고 초생도들보다는 크게 예쁜 여인의 눈썹처럼 그래서 송편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의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요의 계절에 수가 농민들은 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집결해서 협동하고 화목하며 같은 조상의 제의 차례와 성묘에 참석한 기쁨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요, 명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전 국민의 반 이상이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날입니다. 금년에도요, 자가용이 자그마치 370만 대가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구의 반 이상, 거의 3분의 2 가까운 수가 대이동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여러 가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추석은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곡식이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상들이 감사해 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 우리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11년에 되어서 이제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25%가 된 이때 우리가 정말로 추석을 당하여 추석 명절을 당해서 많은 곡식을 먹고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먼저 할 일 뭐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조상들, 특히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0계 명령 제7계명, 즉 간음에 대한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이 간음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에게 좀 손해가 났다든가 아마 자기 마음에 좀 안 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즐거운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되 영적으로 간음한 일은 절대로 안 될 것인 것입니다. 1년 중 신앙생활 잘하다가 추석날 고향에 가서 과거 예수 믿기 전과 같은 의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드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고민하다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식을 드릴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조상들 신우이라는 지방을 써놓고 절은 그곳에 우리가 절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번 추석이 여러분만 즐거운 추석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드리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적인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학적으로 볼 때 비행적인 문화의 습관, 또 사회 전체의 해체와 과정,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물질주의, 향락주의 같은 대표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런 일은 더욱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서방 선진 국가에서는요, 80년대부터 성해방의 시대가 이미 지났다 보도되면서 점차 성에 대한 신실성, 책임감, 결혼 등의 전통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가 자꾸 이제 외국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에는 뒤늦게 성개방의 풍조에 휩쓸려서 오히려 20년 전에 30년 전에 잘못된 그 속어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한국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 중에요, 성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청소년들까지도 성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과 결혼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가진다면 우리의 사회는요, 더욱 범죄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맑고 밝고 환한 사회, 행복한 가정, 정말 즐거운 직장, 살기 좋은 사회가 얼마든지 이루어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는 과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십계명은 제7번째 계명을 주시는가, 이래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곤적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를 지으셔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것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이제 여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여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창조 질서의 차원에서 볼 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용되거나 오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쾌락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부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쓰여져야 할 수단이지 그것이 잘못된 죄를 지르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몸이 하나가 되려면 육체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또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영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 형상과 모양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남녀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관계, 즉 전인격적 연합인 것입니다. 결혼은요, 그냥 육체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만남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만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결혼은 전인격적 연합체가 결혼인 것입니다. 또 결혼은 인간의 성적 충동을 보호하고 순결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성적 충동을 막을 수 있으며 부정을 막을 수 있으며 오히려 순결을 지키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녀의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는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혼에 어떤 이유로든지 결혼이 아니고는 그것은 타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요, 최고의 인간관계입니다. 결혼에는 각각 남녀가 자기에게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더 이상 속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속한 것으로 상호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결혼에는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만드셨고 저들에게 복을 주어 결혼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 질서를 이루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또 결혼해서 한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한 일원이 되어서 그 사회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서 오히려 정말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사는 것이 낫고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낫고 가족 공동체가 또 연결해서 한 사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남녀의 긴밀한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을 상징했습니다. 남녀 간의 연합을 성도와 교회 간의 연합으로 같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그들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 마음에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자기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분명히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의 짝지어준 부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요 하나님의 짝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결혼할 때까지 결혼 대상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결혼 대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결혼 대상을 결정을 해서 결혼을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입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환경 때문에 나눌 수 없어요. 배고프다고 나눌 수 없고 가난하고 나눌 수 없고 병들었다고 나눌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 짝지어준 부부는요 사람으로 나눌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요즘 세계 특히 문화사회, 문화심이라고 하는 사회에 아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면 약 50%가량이 이혼에 보낸다는 것이 문명세계의 추세인 것입니다. 경제가 발달되었고 국민소득이 올라갔고 문화심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50%가량이 이혼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만 남녀가 60년을 함께 산다면 어떻게 치료해서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한 20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하지 않는가? 적어도 일생에 한 서너 번은 상대를 바꾸면서 살아야 재미도 있고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것이 남의 말만이 아닌 것입니다. 남의 나라 말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서서히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남녀 부부가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사례가 계속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의 원인 가운데 성적 부정행위로 인하는 것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성과 결혼이 태초부터 있어온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는 거 감사하겠습니다. 성은 신성하다. 결혼도 신성하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음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간음은 사람에게만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로 말씀하십니까?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간음이 뭐냐? 비슷한 말로요 간음, 음행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은요 배우자가 있는 자와 남녀 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남녀 관계를 하는 것, 이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구약율법에 의하면 남자나 여자나 간음하는 자들을 사형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욱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일지니라. 남편이 있는 아내와 간음을 하면 그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일지니라. 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음은요 자기 몸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간음을 하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 마라.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른 죄, 살인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심지어 살인죄까지라도 몸 밖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죄만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 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음하는 사람은요, 육체 순결을 마구 짓밟고 방종하며 나아가서는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음하는 사람은요, 육체의 순결을 짓밟는 것입니다. 또 그는 생활에 방종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가서 그는 질병으로 그는 더 장수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어해주고 너희 나라에 낙탄한 자고 잉태치 못하는 자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생명을 길게 해주 병을 치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라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젊었을 때 방종한 사람, 젊었을 때 방탕한 사람, 나이가 먹으면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곱게 늙지 않는데, 죽을 때도 쉽게 죽지 않는데. 그래서 젊어서 방탕하고 젊어서 허황되게 산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가 많으면 눈곱이 낀데, 더 시 늙는데, 죽을 때도 아주 힘들대.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은요, 가정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성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찾으라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을 했으면 그 몸의 주장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음을 한다면 그것은 가정에 대한 범죄인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음은요, 가정의 유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간음한 가정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하고 명예와 권세가 다 있다 하더라도 간음한 가정은 그 가정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합니다.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인격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간음은요, 사회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이 사회는 서로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여 맑고 밝고 환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을 하면은요, 사회의 무질서를 야기시킵니다. 가정들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사회의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간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한 것을 회개하며 말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거는요, 우리 아내 밧세바에게 죄를 졌거든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 순결을 지키려다가 무거이 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니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당신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요셉을 축복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매를 맞게 되고 장사권에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가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요, 하나님 축복한 사람이 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든지 그 주인 보디발에게 100% 신임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너와 높은 사람 없다. 우리 가사 업무를 내 마음대로 다 하라.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아내만은 내가 손대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소년, 청년, 순결한 청년,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 요셉을 오히려 유혹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절대적으로 거절합니다.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다 모함을 받아서 오히려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 또 우인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순결을 지켰던 요셉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불과 나이 30세밖에 안 됐을 때 당대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은요,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행위는 곧 우상 숭배인 것도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몰려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치 간음하는 자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서서 간음함을 내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나 그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겠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전합니다. 남녀이성 간에 부부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순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순결과 이웃의 순결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결은요, 나의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은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순결도 지켜줘야 됩니다. 나의 자녀의 순결이 귀한 것처럼 남의 자식의 순결도 귀한 것입니다. 나의 아내의 순결이 귀한 것처럼 남의 아내의 순결도 귀한 것인 것입니다. 나의 남편의 순결이 귀한 것처럼 다른 앞의 순결도 귀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은 나의 순결과 이웃의 순결을 다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결은요, 세 가지 순결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생각의 순결이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은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지 말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부정한 마음은 악한 행동으로 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이성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순결, 그 다음에 말의 순결이 있습니다. 음란하고 도른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성적으로 희롱하지 말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스스로도요, 자기가 음란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또 잘못된 범죄에 굴러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을 말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웃들끼리 만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할 때는요, 음란하고 방탕한 말을 그냥 무관심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우리들, 특별히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쓰임받는 우리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음란하고 방탕한 잘못된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순결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음란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간음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행동의 순결이 있습니다. 음행과 일부 다처 및 모든 변태적 타락 행위들, 정숙지 못한 행동과 음란한 표정이나 복장은 모두 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요, 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뿐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요. 옷 하나 입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성적 충동을 준 옷을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짧은 핫바지, 여러 가지로 잘못된 옷도 입어서는 안 된다. 행동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가 범죄 없는 사회, 특별히 성범죄 없는 사회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 신뢰하고 믿고 행복한 사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행동의 순결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잘 들어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이 뭐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말하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순결은요,
내면적인 깊은 마음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해서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 스스로가 우리가 간음자가 되어서는 안 돼. 그런데 간음자를 보는 자세, 이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 간음할 현장에 잡힌 여인을 무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법에는 간음할 현장에 잡힌 여인은 그냥 현장에 죽여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큰 막대기, 또 돌, 지팡이, 작대기 다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로 말씀하시 보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로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굽히셨어요. 모래 위에다가 무언가 쓰십니다.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신학자들 말합니다. 십계명을 쓰셨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도 쓰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다 들고 왔던 작대기에 몽둥이 돌을 다 던지고 뿔뿔이 다 헤어져 버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개인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성범죄하지 않아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죄.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죄를 짓지 말자 그 말인 것입니다. 남은 비판하지 말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여인을 비판할 수 있고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를 불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순결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입니다. 그런즉 넌 오늘날 상천하지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이 하나이시여. 그런지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의 복을 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때 그런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인간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순결이 짓밟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성과 결혼의 신성함과 순결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또 간음의 죄는 육체적인 죄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죄, 영적인 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인간의 성은 쾌락의 수단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되며 합당한 가정의 질서 속에서 부부의 행복과 사회 안녕을 위해서 순수하게 사용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음란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양심을 지키고 몸을 지키며 신앙의 순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 번영한 국가로 만드는데 정말로 즐거운 기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때 이 사회는 범죄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민족 앞에 날마다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이 악할 때도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줄기의 샘물이 되어서 흥탕물을 다 씻어내고 맑은 물로 가득 채워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익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선 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지키며 이 법을 지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